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역 기도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5월 10일 벌써 이렇게 5월 초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잘 보내셨는지요? 그리고 어제 우리 교회는 또 안양도회, 여전도회, 연합회, 북지구회로 모여서 여러 교회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방문하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회의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 또 식사 대접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수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바야흐로 봄이 깊어져 갑니다. 아름다운 5월의 계절 우리 구역기도회 오늘은 19주 다윗의 감사와 소원의 기도 우리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같이 할까요?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은 314장이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제가 되기도 하고 또 기도입니다. 감사와 소원의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감사와 소원의 기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바라는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또 사무엘하인데요. 이게 사무엘하 여러분 7장 1절부터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연결도 되고 사실은 우리 교재에 구역 교재에 보면은 성경 읽기 표가 있거든요. 매일매일 읽어가는 그대로 읽어주시면서 우리 구역 기도회를 같이 해야 좋은 건데 우리 상황들이 그저 금요일마다 그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성경을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사무엘하 7장 전체를 다 읽어주시고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삶과 다윗의 가문에 복을 주시겠다는 큰 약속, 언약을 해주실 때에 다윗이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이죠. 7장은 다윗의 감사 기도라 할까요? 또 지금 이 특별히 18절에서 29절이 다윗의 감사 기도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같이 볼까요?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한두 줄도 빠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 우리 같이 말씀 보십시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저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경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말씀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주 여호와여 19절에 주의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20절에도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21절에 이게 21절 22절 23절에서 또 말씀이 좀 빠졌어요. 예, 쭉 빠졌는데 23, 24, 25절에 25절에도 말씀을 영원히 세우신다. 영원히 세우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종이 말씀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28절에 가볼까요?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오. 주의 말씀들이 또 29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이렇게 말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19절에 장래의 일까지 말씀의 장래의 일을 말해준다. 또 20절에는 뭐 이거는 다윗이 이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라고 하는 좀 다른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이런 뜻이 되겠죠. 내가 더 이상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런 뜻이고 21절에 주의 말씀은 뭐냐? 큰 일을 행하시는 큰 일. 말씀은 큰 일을 보여주신다. 알게 하신다. 28절로 갈까요? 주의 말씀은 참되다. 참된 말씀. 말씀은 참되다. 또 29절 말씀은 약속이다.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집이 복을 받고 영원히 복이 되게. 말씀은 약속이다. 참 이 다윗의 기도가 훌륭하고 귀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같이 나누는 거죠. 하나님의 22절까지는 하나님 그 베풀어 주신 언약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 뒷부분은 주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죠. 다윗의 감사 기도. 이 빠진 구절이 있다 그랬잖아요. 23절이나 또 24절은 어떤 거냐면은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 감사하고 고백합니다. 팁을 볼까요? 다윗은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 자신과 자신의 가문에 주신 복, 이스라엘을 구속하심, 광야에서의 40년 여정, 가나안 정복에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숱한 이적들을 이스라엘을 영원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심, 이런 것들에 대하여 기억하고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죠. 각자의 삶에도 우리 각자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의 역사가 있음을 인정하고 참되고 깊은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다윗이 참 지금 이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이게 뭐라고 할까요? 다윗의 모범적 기도라 할까요? 왜 모범적 기도가 되느냐? 시간을 들였어요. 귀중한 시간을 들인 기도다. 18절이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집에 그 시간을 내어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소에 머물며 기도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은혜를 알고 기도했다. 18절에서 21절. 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넘치는 기도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확고한 믿음, 확고한 신앙, 넘쳐있다. 확고한 믿음으로 넘쳐있는 기도. 믿고 확실히 믿는다 이거죠.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영원히 주의 종의 집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확신에 넘쳐 있어요. 이 다윗의 기도에 우리 기도가 그래야 되겠죠.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넘어갑니다. 다윗이 왕으로 자신의 궁에서 평안히 살게 되었을 때 아직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의 가문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아들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에 다윗은 감사와 소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부터 이제 읽어보시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 법궤잖아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옮긴 거예요. 처음에 이게 옮겨오다가 또 사건도 터지고 또 제때 못 옮겨오고 그래 있다가 지금 이제 다윗의 모든 이 정치와 모든 게 다 안정되었을 때 하나님의 교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다. 이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주 복된 일들을 전해주신 거죠. 누구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뭔 복이냐?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해주겠다. 또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또 후손들의 나라가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더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감사기도예요. 감사와 소원의 기도, 우리가 소원의 기도 이런 말을 잘 우리 교회에서는 쓰지는 않는데 간절히 바라며 소원하는 기도, 감사와 소원의 기도를 다윗이 올려드렸다. 1절 1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의 집을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또한 먼 장래까지도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실 때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합니다.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베푸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나는 누구이오며, 이 다윗이 말할 때 이게 참 8번째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8번째. 자식 취급을 못 받았다 이거예요. 이게 사무엘상 6장. 왕을 세우려고 집에 찾아왔는데 세상에 아들을 보여주지도 않았다니까요.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고 데려올 생각도 안 했어요. 그 정도였죠. 나는 누구이오며. 참 여러분, 우리 태도를 말합니다. 나는 대단하다, 나는 위대하다, 나는 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우리가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도리어 나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이걸 고백해야죠. 내가 무엇이 간데? 이 고백. 감사, 모든 감사죠. 그러니까 지금 법궤는 옮겨왔지만 성전 건축은 거절당했거든요. 뒤에 다시 또 나오는 내용이지만 성전 건축을 거절당했어요. 이때 자기 감정을 절제했습니다. 다윗.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겠다는데, 내가 성전 지어 드리겠다는데 나를 왜 성전을 못 짓게 하느냐고 서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감정을 다 내려놓고 아들에게 주겠다고 할 때 그 아들이 또 그걸 이어서 하면 되니까 결국 나중에 자기는 다 준비해주고 아들이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잖아요. 다윗의 영성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2번,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아뢰며 기도합니다. 26절에서 29절,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라고 소원 기도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고 소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기도가 소원의 기도라는 거죠.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전 건축을 거절하신 대신에 복으로 주셨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품고 있는 마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진심으로 참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오늘 내가 품고 있는 마음의 소원. 다윗은 참 귀합니다. 지금 우리가 굳이 따진다면 3000년 전이에요. 3000년 전 인물이죠.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다윗의 귀한 마음입니다. 법궤를 옮겨온 게 이게 결국은 지금 하나님의 궤라고 옮겨온 거는 왜 옮겨왔느냐. 이게 이 전쟁에도 가지고 가고 법궤를 이것이 마치 우상처럼 이걸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처럼도 느끼고 그랬다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사실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자기의 도성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온 이유는 이스라엘을 믿음 위에 세우려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뜻 이루어 드리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나아갔다. 결단과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와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원의 기도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삶 나누기.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지 삶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최선으로 감사합시다. 기억. 참 좋은 말이죠. 감사. 잊히지 않는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는, 영원히 기억하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 2번, 마음의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 가지를 기도합니다. 그 중에는 소원의 기도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소원의 기도를 드린다면 무엇에 근거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다윗처럼 순결한 믿음으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읍시다. 아까 21절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어디에 근거해서? 주님의 뜻에, 말씀에 근거해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소원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치유의 삶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소원의 기도를 드립시다.
아멘. 정말 결론이 이거네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 우리의 소원의 기도가 될 줄 압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감사와 소원의 기도 이렇게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순결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기도 그대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시고 다윗의 기도 그대로 영원히 종의 집에 복을 주시고 영원히 주님 앞에 우리를 있게 하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하나님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고 더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